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김세대 장로예요. 오늘 평신도 주일인데 제가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요즘 목사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강의 설교를 하고 계신데 지난 2주간 그 1장과 2장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 우주의 시작과 모든 피조물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 절정은 인간 창조에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이렇게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담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피카소 그림이나 미켈란젤로의 그 조각품을 보면 대단히 감탄스럽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작품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이나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교한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다 창조하지 않으시고 창조의 끝부분 뒷자락은 남겨두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그걸 채우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남겨두신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2장을 같이 읽었는데 그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의 이름을 붙이도록 했어요. 그리고 아담이 붙인 그 이름대로 모든 생물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하는 큰 사역 역사에 나머지 끝부분을 채우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위대한 자로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창조할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이 순간 본인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로 최고의 걸작품인 줄 여러분 다 믿고 계십니까? 행여나 혹시 나는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면서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잘 다스려 오라고 우리한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모두 다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세상적으로 실패한 것 같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것이 이렇게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한 장에 몇십억 심지어 몇백억 합니다. 그것은 그림이 그렇게 좋아서 비싼 게 아니에요. 피카소가 그렇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그림의 가격은 누가 그림에 따라서 작가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린 작품이에요. 그럼 우리의 가치는 피카소보다 훨씬 더 높은 거지요. 창조된 우리 인간은 지금도 우리 내면에 아름다운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남아있는데 문제는 우리 죄로 인해서 그 죄 위에 쓸데없는 것,
이렇게 가치 없는 것들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원형을 이렇게 주변을 이게 더더더 붙어서 가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상처들, 분노, 탐욕, 세상의 욕심,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원형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된 원형을 이렇게 가리고 왜곡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 창조한 원형은 그대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단지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일 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상처 입은 우리 걸작품을 지금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 근세에서 이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을 활용하신 하나님의 회복 운동에 우리는 동참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거듭나면,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도록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이 너울이라는 것은 그 개역 성경에는 이게 수건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너울의 뜻은 조선시대에 우리 여성들이 밖에 외출할 때 쓰는 모자를 너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 창조의 원형을 덮고 있는 그런 수건들, 모자들을 벗어 던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신 원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변화해 간다는 겁니다. 점점 더 영광에 이른다. 점점 더 우리의 모습은 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 성화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신 주님이 성령님이시죠.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허물을 벗어 던지기로 애쓰고 주님만 믿으면, 주님만 바라보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원래의 모습대로 선명하게 나아가도록 만져주신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동행 운동에 동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동행 운동을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이고, 우리 모두 다가 예수 동행 교회 성도인데 예수 동행 교회 성도인 것도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회복 운동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띠고 있어서 가끔 넘어지기도 하지요. 어떨 때는 깊게 백슬라이딩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 되면 우리 모두 다가 완성된 걸작품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 남은 여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주님께서 부활하시든가 재림하시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 만나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도 그때 되면 주님과 같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 형상을 다 회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그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되면 우리도 완전한 그 작품으로 회복될 수 있으니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미완성으로 살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부족한 개인의 삶의 간증을 하고자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월 달에 남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이렇게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간 것은 아니고 CBS 방송국 재단 이사 해외 연수차 갔다 왔습니다. 여행 중에 대부분 도시에 가면 대리석으로 이렇게 잘 건축된 오래된 성당들을 볼 수 있고 그 성당 그 벽체와 천장에는 여러 가지 성가들을 잘 볼 수 있었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대리석으로 조각된 조합품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제 눈에 띄는 것은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었습니다. 저 그림이 나오는데 다윗상의 일부분만 저렇게 보여주고 계시네요. 이 다윗상은 저는 주로 그림으로 봤는데 실제 실물은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너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거칠고 특별했던 그 대리석 덩거리가 아마 저 다윗상의 높이가 5m가 넘어요. 큰 대리석을 미켈란젤로의 손을 거쳐서 마침내 위대한 걸작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졌어요. 나는 위대한 대리석을 보는 순간 그 안에 이미 있는 다윗상을 보았다. 내 눈에 보이는 다윗상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그 멋진 모습을 가리고 있는 밖에 붙어 있는 대리석들을 하나둘 다듬어 가면서 나는 완성했다고 이렇게 여행 가이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지금은 내 곁을 떠난 아내이지만 아내가 살았을 때 내가 몰랐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아내의 어떤 그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제가 바라보게 되었어요. 미켈란젤로가 그 거친 대리석을 깎아가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든 것처럼 저희 아내도 저의 그 거칠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원래 제 모습을 참 가감하게 이렇게 다듬어 줬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만날 잔소리한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내의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알게 되었고 그것을 내가 그냥 흘러보내면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아내의 삶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기록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책을 한 권 쓰고 있는데 곧 아마 출간될 것 같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제가 참 모습이 참 보잘것 없었어요. 지금은 좀 멀쩡하지요, 집사님. 인정하시지요? 지금 좀 멀쩡해요, 내가. 멀쩡한데 그때는 참 내가 참 볼품이 없었어요. 갑자기 내 26살에 군대 제대하고 복학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집안의 경제 사정이 워낙 나빠져서 하숙을 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자취집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겨우 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했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피적 마르기도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까 온갖 세상 걱정 때문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아마 그 뭐 어깨도 구부러정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안 얘기인데 우리 장모님이 저를 보고 허리가 뭐 구정하다고 안 되겠다고 했던 것도 들었습니다. 제대로 제가 입지도 못했어요. 별 뭐 옷도 없고 해서. 또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앞에 나서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지금은 나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가끔씩 말도 더듬기도 하고 뭐 하여튼 간에 뭐 하자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무렵 처갓집은 예수를 일찍 믿어서 대부분 다 서울 살면서 소위 말하는 엘리트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경북 안동 출신 촌놈이었어요. 주변의 반대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는 지금 생각하면 저의 그 거친 모습 틈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원형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와의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는 참 온순했는데 결혼하다 보니까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집사람이 갑자기 돌변했어요. 아주 강한 여자로. 그래서 저를 갖다가 가감하게 뭐 그냥 무대표로 그냥 이렇게 깎아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 교회 주례스님 하신 말씀이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집사람은 그런 건 뭐 구애받지 않고 그냥 깎아 나갔어요. 제 생각은 지금 생각하면 남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높았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 삶의 행동의 어떤 기준을 위한 하나님 주신 계명이니까 집사람의 그 하나님의 주신 어떤 계명의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다들 라합 기생의 얘기를 다들 아시지요?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 2명을 여리고에 보내는데 그 기생 라합이 그 2명의 정탐꾼을 거짓말해가면서 이렇게 숨겨둡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생 라합의 우선순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그 여리고 성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더 높은 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명도 이렇게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 부딪힐 때는 높은 순위를 따라가는 것이 참 지혜롭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기생 라합은 그 하나님 족보에 올라가는 4명의 여성 중에 1명이 되는 큰 영광을 이뤘던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그 아내 되신 분들을 너무 순종하려고 그러지 말고 남편들 가감하게 이렇게 좀 다듬고 좀 이렇게 만지고 거치게 좀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다음에는 그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 결혼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교회 건사가 되고 혼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제가 어느 정도의 그 믿는 자로서의 윤곽이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를 다듬기 위해서는 정교한 기술이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대리석 깎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대충 깎다가 윤곽이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뭐 입이나 코나 깎으려면 좀 기술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아내는 그때는 이게 본인 자신이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주님께 나를 맡기고 그때부터 본인이 기도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했던 말이 지금 기억나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때 아내가 저한테 하던 말이 당신은 반드시 교회 장로로 세우겠다. 당신은 반드시 회사 사장으로 세우겠다. 당신은 마음껏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 주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절대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겠다. 그 약속이 아니라 그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희 아내는 그것을 다 이루고 갑자기 떠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 다가 나는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그 전체성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비록 내가 힘들고 몸이 좀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나는 절대 주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것으로 내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높은 자리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작품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 합니다. 그림 한 점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이든 간에 창고에 방치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림에 이제 문제가 가득 쌓였겠지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 그림을 발견하고 먼지를 털었더니 이게 그 피카소의 그림이었다고 가정하면 그 그림의 가치는 엄청나지요. 그리고 그 그림을 발견했던 그분은 졸지에 큰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두 다는 먼지가 덮어져 있는 그림과 같은 존재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좀 그림이 많냐, 이게 먼지가 많냐, 작으냐 그 정도 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를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하찮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만드신 대단한 걸작품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오면 또 밖에서 세상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외면에 붙어 있는 먼지만 보면 안 되고 그 오물 사이로, 불순물 사이로 그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원형을 우리는 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상처 입은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이 걸작품은 지금 이 순간도 밖으로 그 빛을 발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걸작품이 밖으로 드러나도록 우리 같이 먼지도 털고 또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일에 우리 교회에 나오면 우리 성도님들 만나시죠. 서로 만나면 우리가 성도님을 바라볼 때 그 성도님의 외면에 붙어 있는 허물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허물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원형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이렇게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작품이라는 이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교회 안에 지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 만나면 성도님 내면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발견하도록 애쓰고 그게 보이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꼭 메시지를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이 메시지를 꼭 주고받는 저 예수도전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15년 전에 회사 일로 어떤 프랑스의 유명한 와이너리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와이너리라는 것은 와인을 생산하고 이렇게 제조하는 곳인데 그 중에 아주 좋은 와이너리를 가면 대부분 다 큰 저택이 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택 앞에는 아주 웅장한 이렇게 정문이 있는데
제가 초대받아서 이렇게 가면 주로 그 정문 앞에 한 네 분이 서서 도열하고 계신데 손님 맞기 위해서 그 앞에 두 분은 아주 멋있게 잘 늙으신 아주 인자하시고 참 인상이 좋으신 회장님 부부가 서 계시고 그 뒤에는 아들 사장 부부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 인상이 남는 것은 그 회장님의 모습이 참 인상이 남았어요. 참 잘 늙으시고 돈도 있어 보이고 아주 그 남한테 참 뭔가 이렇게 좋은 인상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 참 인상이 남았는데 어느 날 제 교회에 와서 어느 집사님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그 와이너리 회장님 생각이 났어요. 그건 제가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한 20년 뒤에 좀 부유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한테 좀 좋은 인상을 주는 그런 그 멋진 와이너리 회장 같은 분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와이너리에 갔던 일화를 내가 잠시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아내 된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꼭 남편을 꼭 그런 회장님 같이 잘 좀 다듬어 가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그분이 누구인지를 좀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고 아마 본인은 아실 거예요. 본인도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님께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이 사실을 서로 깨우쳐 줘야 합니다. 이 일은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하는 그 사역에 마지막에 남겨놓은 빈 공간을 채우는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창조한 일의 하나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또 이 일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중요한 사명이기도 해요. 우리 서로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을 서로 깨우치고 또 각자는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가족들, 배우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자식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반드시 가족들한테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허물에 쌓여 있는 내 가족을 그 허물을 이렇게 하나 둘 벗겨내는 깎아내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큰 사명이라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할 재료가 많지 않습니까? 가족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비록 그 재물이 조금 보잘것 없더라도 우리는 그 재물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원형이 그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우리의 중요한 이 땅에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라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게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 프로젝트에 나를 맡기는 일이에요. 앞에도 성경 말씀 얘기했지만 우리 할 일은 그냥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매일 삶 속에서 나를 더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면서 점점 더 나아가야 그 원래 모습이 선명해지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셋째는 이 땅에서 나의 회복이 더디더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만나면 다 회복되고 완성품 돌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힘들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희망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낙심하지 말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권리이자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작품처럼 이 땅을 잘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는 순간 완전한 회복이 이루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주신 말씀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줬는데 저도 지금까지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듣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온갖 상처들, 불순물 다 던져버리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걸작품같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서 완성된 모습으로 주님 보는 그날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